네,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나타. 고맙습니다. 봄 날씨가 됐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네, 옷차림들이 많이 가벼워지셨습니다. 네, 주일날로 기억하는데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은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맞는 걸까요? 네, 네,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때를 따라서 전 자연의 섭리는 때를 따라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가느냐,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슬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평범한 삶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이야기는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동이는 아닌데요. 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참 어리석군요. 네,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가십니까? 네, 사진 보시면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뒤에 따라온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참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어두컴컴한 곳에 등불이 비춰지는 것은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네, 이 봉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안 들고가 상관이 없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등불을 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부딪힐까봐 이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네.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한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나는 등불을 잰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드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참 가져보게 됐습니다. 글귀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내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만 내가 가고 있는 길만 가고 있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참 아름답죠? 안 아름답습니까? 네. 예. 이런 하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잘 안 보이나요? 네. 밤하늘의 별빛인데 제가 2018년도 8월 달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더라고요. 몽골에 다녀왔었습니다. 몽골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저렇게 어두운 밤에 별빛을 바라보는 하늘. 네,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참 그 어두컴컴한 하늘 안에 별빛이 비춰지는 그 하늘은 표현할 수 없는, 가보시면 압니다. 네, 가보시면 압니다. 올해도 몽골에 이제 선교지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몽골이 이와 같이 이제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참 초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 아까 보여줬던 그 검은 그 밤하늘의 별빛이 참 아름답는데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볼 때 이 초원에
많이 널려 있는 게 뭘까요? 네, 말똥. 네. 그 밤하늘의 별빛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별빛을 보기 위해서 말똥을 밟고 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말똥에 누워서 늘 보더라고요. 차마 눕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밤하늘의 별빛이 참 아름답지만 그 말똥 옆에 보면서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보는 하늘은 참 아름답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빛은 잘 안 보이죠. 네, 여기가 빛이 많으니까 참 잘 보이잖아요. 빛이 없다면 이 빛은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깊은 하늘에 깊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불빛, 이것은 더없이 귀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5장 14절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처음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뭔가요? 네? 어두운 데를 밝혀주는 것. 네.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네, 우리 눈에 비춰지는 빛. 네. 이 빛은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빛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그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은 누구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는 사람. 5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빛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빛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두 빛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내는 빛과 그 빛을 받아서 내는 빛. 태양과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빛은 영원히,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속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동안에, 그리고 내가 있을 동안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빛이십니다.
다음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저 구릉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일까요? 어디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네. 먼저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지형을 보면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지는 평야입니다. 그리고 중앙은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 쪽은 계곡지대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내게부 지역은 사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악 지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안지대보다 높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위의 동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리스도인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내 눈보다 높은 지형에 있는 2층에 사는 1층에 있다가 1층에서 2층을 바라보는 것과 4층을 바라보는 것과 10층을 바라볼 때 1층에서 1층을 바라볼 때는 속 내부가 보이죠. 1층에서 2층을 바라보면 잘 안 보이죠. 10층은 더더욱 안 보이죠. 근데 곳이 비치는 방법,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여부는 그곳에 빛이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빛이 없다면 누가 사는지 살지 않는지 무엇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는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은 그 동네가 그곳이 비춰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훗날에 지상 통치의 중심인 부가 될 것을 말하고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빛나는 곳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빛나게 될 때에 그곳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지만 높은 곳에 있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숨겨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혹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있을 때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의 존재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좀 더 높은 곳에 있지만 그 동네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이 숨겨지지 않고 밝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겨진 모습대로 내가 그냥 그 무리의 한 무리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세상의 빛인데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공동 번역에는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릇 말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아까 넘어간 다음 장. 네, 네, 뒤집어 있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등경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둘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불을 켰는데 왜 말 아래 둘까요? 이제 그 시대에는 실내에 바람이 불면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정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계속해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 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근데 이 등경 또한 어느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걸어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산 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달아둡니다. 그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사용할 방법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한 곳에 잠깐 둘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목적은 잘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어서 달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모든 곳에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곳에 비춰져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잘 비춰질 수 있는 곳에 달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행동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꺼지는 상황에서는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비춰지는 곳에 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처럼 이 빛은 영원히 계속해서 비춰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우리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빛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똑같이 반증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말 아래 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는 14절 15절에 나온 내용, 1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도록. 과거의 나의 삶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럼 과거의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 10살 때의 삶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20살 때의 삶, 30살 때의 삶, 40살 때의 삶. 제가 살아있다면 50살 때의 과거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를 인지하고 하나가 바뀌게 되면 내일에 봤을 때 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주님이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남아있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나에게 착한 행실이 없는데 내가 빛으로 살아야 무엇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실망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삶 이후에 우리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정도는 각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빛이 아닌 사람들과의 삶에선 분명하게 다른 삶을 추구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전엔 착한 행실이 따라와야 그 삶이 비쳤을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을 때 그 지난 날의 과거의 삶은 설령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삶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고자 걸음을 걸어왔고 그 삶을 찾고자 행실을 해왔고 그러한 삶의 행실 하나의 삶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뭔가 말하고 있진 않지만 나하고 뭔가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의 삶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젠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빛이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러한 삶을 살았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바보같이. 저 사람은 왜 저러한 모습으로 행할까? 라는 것에 궁금증이 해결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살아간 삶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 자라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행실이 없어서 빛으로 드러나길 주저하신다면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가 왜 빛의 삶이 나타나야만 할까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행하고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또한 반대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의 말씀 가운데서는 소금처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비치기에 우리는 등경 위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생각을 미련을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 동일하게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진다. 그래서 밟힐 뿐이다. 염분이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어두운 세상, 빛은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야 더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빛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빛으로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여졌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빛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눈먼 자인지 보지 못하는 자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명석,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가 구주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가 정말 신이다 착각하고 그를 따라왔는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실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악하되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자도 그런 악한 자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빛으로 빛을 밝혀야 될 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맹인이 불빛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것을 자기가 진리인 양, 그것이 자기가 빛을 들고 있는 양, 헛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말 아래 두려고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등경 위에 두고 우리를 빛을 세상 모든 사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두시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불 하나 있는 것하고 불 2개 있는 것하고 불이 엄청 많은 것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밝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말씀하셨네. 칠흑 같은 어둠에 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칠흑 같은 어둠에 밝게 빛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완주 봉동교회가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밝기의 정도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가 비춰지는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밝게 빛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수구의 길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력의 결과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모습을 갖게 하고 내가 빛으로 드러났을 때 세상의 빛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요한복음에는 1장에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밝게 됐고요.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받게 된 이 빛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우리는 이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저와 같이 이제 어두운 자를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눈먼 소경이 등불을 드는 세상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주 안의 섬김의 삶, 오늘 걷는 이 길, 그동안 걸어온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드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인들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